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고난 중에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감사.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그거 참말로 만나기 어렵고 찾기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감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육을 향하지요. 그래서 육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또한 고난당하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늘을 향합니다. 영을 향해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다름이 있어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난 중에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아주 없지는 않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과 육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감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그 줄다리기를 결정지은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면 육에 절망하고 또한 낙심하여서 압도당하고 맙니다. 더 이상 절망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이기게 되어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영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또한 고난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고난 중에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고난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시작되는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고난 중에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지만 이 감사가 오히려 고난 중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원래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불화하고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자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삶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삶에 나이가 어린 초립동이었어요. 또한 목동이었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에게 다가왔던 400명의 백성들을 잘 건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된 감사가 고난 중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고난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주의 율례를 배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주의 율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살고자 이 율례를 받아들였고 배웠을 때에 내 삶에 유익이 되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는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너무도 유익하다라고, 이 고난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감사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고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나니까 감사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때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예배 후에 함께 음식도 나눌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고난 중에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청년들을 여름에 단기 선교로 막 보내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번 선교를 위하여서 최선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돌아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젊다고 내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니까 갈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그때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한 직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바빠지게 되면 그거 쉽지 않아, 네가 생각한 것만큼 매번 똑같이 할 수 있다, 그거 장담하지 못해, 그러한 말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감사했던 것이구나, 최선의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요나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자꾸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 참으로 불만이 많고 그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 다시스로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폭풍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찾게 되어집니다.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요나가 뽑히게 되지요. 그때 요나가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폭풍이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선원들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거지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끊어버리면 그 사명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에 던져졌을 때 요나를 그냥 죽음으로 받으시나요? 아니요. 고생을 시키세요. 고난의 한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가 없는데 이 요나를 집어넣으세요. 누구도 겪지 아니한 고생. 여러분, 이 고생, 오히려 죽음이 편할 수 있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생이 지속되어진다고 하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생에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여기서 참으로 재미있는
이 요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요나는 얼마나 그 고생 안에서, 생고생 안에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그 고난 중에서 겪게 되었는지 목소리조차도 감사하는 목소리, 이 요나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이제는 그 목소리도 다듬고 마음도 다듬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아가겠다,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 요나가 바뀌었어요. 고난 때문에 감사가 시작됐어요. 그 입술의 말조차도 자기가 정말로 주 앞에 다스리고 행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동안 그토록 전했던 주의 복음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였으니 내 기쁨이 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시작된 감사가 있다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큰 어려움, 큰 고난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나만 아는 그 고난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고난 중에 시작된 감사가 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고난 중에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가정교사인 고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이제 자신을 말씀으로 이끌어준 고난에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이 감사하면서 또 그 고난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왜냐하면 가정교사와 같이 자기를 가르쳤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자기의 삶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떼어내야 하고 뭔가 물리쳐야 하고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가정교사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오면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이 무엇이냐? 수술실에 수술 도구와 같구나. 여러분,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들고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당한 도구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 이 수술 도구와 같구나. 고난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오늘 나를 온전하게 하고 오늘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 고난이 그저 떼어내야 하고 또한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에 가정교사가 되어서 오늘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았다고, 근데 그 고난을 참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는 것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데요, 가정교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을 그냥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서 가정교사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임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프로들이 참 사람의 어떤 다큐죠,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조명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 뭐 갑부니까 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 보셨잖아요. 보면 사람들의 어떤 사는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갑부가 되신, 서민 갑부가 되신 분들 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망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한 번쯤은 망해보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일을 했더니 갑부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들어오는 그림자만 봐도 기쁘대요.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감사하대요. 또한 돌아가는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이전에는 그러한 마음, 평소에는 그러한 마음 갖지 아니하였는데 환난을 겪은 후에, 고난을 겪은 후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림자만 들어와도 감사하고 먹는 모습만 봐도 감사하고. 그러니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내어놓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사의 고난 중에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공의가 누구냐? 암 전문의가 누구냐? 암 걸려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암 걸려본 의사 선생님. 상처받은 치유자죠. 여러분, 고난이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있었을 때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시편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약속 있는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신실하다, 변함없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미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귀히 여기시사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고난 중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귀한 게 무엇입니까? 약속 이후에는 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이후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의 약속이 있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약속이 있고, 그러나 주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후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래요. 그의 생각, 꿈, 믿음 말이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애굽 말이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서 이 요셉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요.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모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 땅에서.
그런데 그 땅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되고 주와 함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 고난이 왔느냐, 고난이 내 삶에 들러붙어 있느냐, 내 삶에 떠나지 아니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겠다, 그 믿음, 또 그 믿음의 그러한 약속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약속 있는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참고 그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여권이 신장되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약속 있는 고난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고난 중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또한 가정교사인 것을 깨닫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약속인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